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8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렇게 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들이 하나님께부터 모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 준비 없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장은 그 거룩한 옷을 갖추어 입고 나와야 하는데 거룩한 옷을 갖추어 입는 것만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룩한 옷을 갖추어 입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순금패를 만들어서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늘 쓰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그 모든 준비가 되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방법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과 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성막 안에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1절 한번 볼까요? 바로 뒤에 장이니까요. 출애굽기 3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들이 옷을 정갈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 죽기를 면하기 위하여.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분명히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피가 튀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기도 할 텐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두멍에 있는 물로 깨끗이 씻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 우리 레위기 16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입장한 거기에 네 속죄소 앞에 아무 데나 두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 그 속죄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시고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워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나 나아갈 수 없다 하시면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불을 피운 불을 가져다가 그걸 채우고
향기로운 향을 쳐서 그것이 이 연기가 나게 하여서 그 지성소 안을 가득히 그 향기로 그리고 그 연기로 채우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연기가 그를 가리울 수 있게 하여 그가 죽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부분을 읽은 이유는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기 위해 그리고 향기로 그리고 연기로 그 지성소 안을 가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설명을 왜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람이 아무 방도 없이 그냥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났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호자를 보고 나서 그가 두려움에 떨게 되어져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두려워 떨며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며 또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육신의 죽임을 당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옷, 애복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뭘 달라고 하시냐면 금방울을 달게 하셨어요. 금방울을 달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 향기를 가득히 피우고 연기를 피워서 그걸 이 지성소 안을 가지우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향기 옷에 방울을 달았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가 나면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이 방울을 달린 옷을 입고 그 허리에다가 밧줄을 하나 메고 들어가요. 메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밖에서 밧줄을 끌어서 그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엄격해야 하고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굉장히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굉장히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 성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사야 1장에서는 누가 너희들로 이 성전의 뜰만 밟으라고 하더냐 그러시기도 하시고, 말라기에서는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시기도 하시고, 예레미야 때에는 솔로몬 성전 앞에 서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예레미야가 외치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고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때가 되고 시간이 되어 그냥 나와서 한 시간을 그냥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직접 사람이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사망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은 상실되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방울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것처럼, 그 방울소리가 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방울소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치자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보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8절을 보면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랬습니다. 아론이 쓰는 이 모자의 거기 한 가운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성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리는 제사, 그가 드리는 제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론을 구별하셨어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그 이마에 항상 있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결케 된 성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성결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표시예요. 그 이마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 이마에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머릿속,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사상,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변화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모자 하나 쓰고 여기에 그냥 여호와께 성결이랑 붙어있다고 해서 성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 이마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성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여호와께 성결은 없어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제사장의 방울소리는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